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나오미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났겠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농사 지을 땅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룻은 그러한 상황들을 빨리 깨달아 알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먼저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찮게 보이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러한 일이 우리의 생계를 이어나갈 때에는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열심으로 어떤 일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은 부끄러워하고 어떤 일은 자랑스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줍는 거 거의 이제 어떤 거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사함으로 그런 일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자원해서 먼저 이제 이삭을 줍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게 되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은 아니죠. 이제 룻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우연하게 이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닙니다.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을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베들레헴 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룻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룻이 그때에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그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내려온 것, 추수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밭으로 내려온 것은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하나님이 단독적인 방식으로 섭리를 하세요. 그럴 때에는 이제 그것이 우리 눈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죠. 기적적인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자연의 질서도 아닌데, 그리고 그것이 우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그러한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역사하셨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역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선택을 사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자연의 질서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연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내 선택만 보이고 자연의 질서만 보이고 우연한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일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저절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제외하고 단독적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선택을 사용하시고 자연의 질서를 사용하시고 또 우연한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러한 작은 일들도 하찮게 우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이 누구인지를 물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룻을 소개하는데 참으로 성실한 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삭을 주울 때 허락을 받고 주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맡은 책임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인데도 교회에서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자신이 맡은 책임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책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책임들을 의무들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되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복되게 하는 것인데 자신이 복되게 되지 않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인데 충성하지 않으니까 이웃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 사람들이 뭐 높이니까 물질을 많이 얻으니까 대단한 일이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또 나에게 물질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나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이웃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자신의 친척 엘리멜렉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리고 룻이 이렇게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는 보아스는 유력한 친척으로서 자신이 행해야 될 마땅한 일들 즉 나오미와 룻에게 호의를 베풀 의무를 따라서 큰 호의를 베풀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삭을 이제 자기 밭에서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또 그 밭의 책임자들에게 룻을 선대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심지어 이삭을 흘려서 많이 죽기까지 했던 거죠. 룻은 보아스의 호의로 인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와 룻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 또 부유한 사람은 또 자신이 또 도와야 될 가난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방식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자를 있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방식, 명령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주려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잘 살게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아가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신도 복되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복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룻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모든 일을 다 알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머물 것을 이제 룻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래서 창조 이래로 단 한순간도 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섭리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섭리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행한 거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어서 그래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인지 연단을 받아서 더 강해지라는 것인지 졸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인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인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인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의 눈에는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은 온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